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보면 여자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여자였다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무덤을 보려고 첫날 부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이제 여자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돌 무덤이 그때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무덤인데 구멍을 파고 시체를 그 안에 장사 지내고 돌로 막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어서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제 여자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예수님 역사적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할 때 먼저 시간을 알립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간을 성경이 먼저 소개합니다. 지금의 주일,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의 과정 속에 시간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 날 운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 안식일이 거의 된 준비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에 대해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 여기 보면 9시로 소개가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급하게 돌 무덤에 옮겨 장사 지냅니다. 그때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돌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여인들은 그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6, 47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곳 그 무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증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팩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역사적 시간 속에, 장소 속에, 증인 속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여기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팩트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본문의 첫 증인,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그 부활의 현장에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라는 이 표현은 지명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로 한 것처럼 막달라 지명을 사용하여서 여러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를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비참했을 겁니다. 7 귀신이란 귀신이 이렇게 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도록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은 역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 나의 모든 디보션들이, 그 사랑들이 증거로 기억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도 2025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인생의 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속에 정말 메모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써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그 인생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이 마음의 사랑의 헌신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몸을, 시간을, 그리고 여기 물품을 준비하여서 나간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어떤 세상의 내 나름의 목표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가능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있고, 어떻게 몸을 깨우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깨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에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깨우고 몸을 깨우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으로, 사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일이 주님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을 담아서 기도하는 일이 주님이 기억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역사를 써가되 무엇보다도 안에 열정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믿어가면서 우리의 열정이 점점 소멸되어질 때 받았던 첫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쳐서 깨우면서 새벽 속에, 사랑 속에, 시간 속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헌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그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언약의 약속에 의한 성취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다 부활을 선포하셨고 친히 그 부활을 여기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보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성취는, 부활의 그 증거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해지지만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모든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속에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또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은 장차 우리의 부활이 영광된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성경은 약속한 대로 우리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을 덧입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 부활의 증거를 자연에서 보게 됩니다. 사망에 처해진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죽어서 끝난 것 같은 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어쩌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몸이 죽고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형제들과 11명의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자들의 그 마음, 여자들의 그 삶은 어떠했을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28장 8절에 가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기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도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소식으로 듣습니다.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헛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이상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소한 3명 정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헛된 소리로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정말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는 100%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되어지면 우리는 이성을 앞세웁니다.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서 논리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모든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는지 그 증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언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증거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 바로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순종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기쁨, 경험했던 축복, 그리고 알았던 그런 어떤 은혜들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이웃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될 나의 즉각적인 순종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무장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이웃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이웃들에게 여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나에게 연결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했다면 이제 그들에게도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님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쁘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의 마음의 기쁨이 증거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 속에 오셔서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역사 속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부활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인 성경대로 성취되어질 사건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경대로 부활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너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관계된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쁘게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져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귀한 은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소망 중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